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나의 도움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느냐? 그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 인생의 승리를 얻었거나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희들이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내가 다 갚도록 해줄게 라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폐물과 의복과 금과 은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했겠다, 여러 가지 물품도 생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그들의 그 마음은 정말 이제 날아가는 듯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상치 않은 한 가지 일이 발생하죠. 그 일은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힘을 내어서는 도리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써버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으며 행동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줄로 알고 자만한 나머지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출애굽한 1세대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호신탄탄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밥이 되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순간 그 삶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을 때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이로써 훗날 그 자녀들이 또한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뼈아프게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뺄까? 아니면 그냥 준비해서 전할까?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괜히 시험 들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속에 뺄까? 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잘 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 무너지는 때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이었지만 그 전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조금씩 생긴 균열로 인해서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드디어 그 건물이, 그 인생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죠. 다윗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살았으면 왜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졌겠습니까? 그 인생이 왜 오점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생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가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 왜 균열이 가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느냐? 다윗은요, 그 신앙생활에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느슨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며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조금씩 풀려지게 된 것이죠. 느슨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브론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죠. 유다의 왕으로서 있다가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있을 때도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정점에 올라왔을 때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이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러한 부분을 이 성경에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분명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다윗의 신앙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알려주시는데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물질을 모으는 데 신경 쓰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쾌락이 그 여자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소홀히 할까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가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라져야 할 한 가지, 불륜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불륜, 직장에서 만난 불륜, 동창회에서 만난 불륜, 심지어 가족, 가문에서 만난 불륜, 또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불륜. 참으로 여러 가지 불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분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불륜이 사라져야 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만든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욕망과 그 욕구 때문에 만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점점 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두 번 하고 나면요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처음 할 때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볍게 여길 뿐입니다. 무뎌지게 되죠.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에 대한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여기 굳은 살이 있습니다. 굳은 살이 있다는 것은 이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굳은 살이 매긴 거죠. 그런데 이 굳은 살 매긴 이곳에 바늘로 꼭꼭 찔러 보십시오. 안 아픕니다. 그런데 굳은 살이 없는 이 살살에 바늘을 꼭꼭 찌른다면 살짝만 찔러도 아프죠.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요. 이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구, 내 쾌락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한두 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기 시작한 다윗은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습관이 결국 오늘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바세바를 번호하는 사건에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자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 뭔가 죄인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짓고 있는 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에 무뎌지지 마세요. 죄에 무뎌지고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는 그 순간, 분명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조금씩 발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조금씩 즐겁고 재밌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이 가슴이 뭔가 찔려온다면 그것은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어떤 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심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둔 다윗, 신약의 균열이 조금씩 일어났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이 다윗 성에 없는 걸 보고 그 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너무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궤를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 레위인들에게 어깨를 메게 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내라고 했을까요?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수레에 싣지 말고 정성껏 어깨에 매서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편한 대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괜히 그 사람의 그 다윗의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분명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어떤 내 방향을 고집하고 내 신념을 고집하다 보면요, 그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한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자전거를 다 보셨겠죠, 한 번씩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다가 힘들다고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옆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옆으로 쓰러지거나 멈추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그 신앙의 페달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의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명의 자리에서 다윗은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쟁터에 가지 않고 그대로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봐서는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남아 있었던 걸까? 그것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없어도 되겠지, 이 부하들이 잘 할 거야 라는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이 그 다윗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군인들과 내 군대와 싸우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왕궁에 홀로 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한 사람 빠지면 어때?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거나 어떠한 잘못된 불의한 자리에 환경에 있는 순간 마귀는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군대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홀로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왕궁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줌으로써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다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직장,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가정,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 예배할 교회,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의 분명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 나 홀로 지낸다, 나 홀로 불의한 환경에, 불의한 자리에 간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급하게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전쟁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아를 배려하고자 함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음식물까지, 왕이 먹는 진미, 그의 맛있는 음식까지 뒤따라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가다가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이 여기 있는데, 족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족이 있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잤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 조금만 가면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왕이 음식물을 줬으니 같이 함께 먹으며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불편하게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오죠. 너 왜 집에 가지 않았어? 그러자 우리아가 말합니다. 나의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며 대답한 것이 우리아의 대답입니다. 이에 질세라 다윗은 멈추질 않아요. 우리아를 어떻게든 집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멈추지를 않고 한 가지 방법을 또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아의 마음을 편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그러다면 내일 내가 너를 전쟁터에 다시 보내줄게. 전우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 그리고는 그날 밤에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술에 취하면 혹시라도 술김에 집에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윗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을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이러한 신하가 있다면 정말 이 왕으로서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열이 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리,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요, 불편한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힘든 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근데 그곳을 잘 가려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만 가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갈 때가 분명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1차적인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니지 하고 돌아설 수 있었죠. 다른 곳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어이구 하면서 계속 그곳으로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차적으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엘리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측근에서 함께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 도와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엘리암이에요.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 나의 최측근에 있는 손녀가 바로 밧세바인 것이죠. 더군다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37명의 이 군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에게 쫓겼을 때부터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와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충성스러운 자가 37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의 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가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밧세바에 대해서 엘리압의 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어야죠. 그래? 그래? 됐어,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 기회도 그는 놓쳐버린 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관없어, 데려와 하고 동침함으로써 두 번째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최초로 살인을 범한 가인이 창세기 5장에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습니다. 제 마음 봐라. 제 마음에 화가 가득하네, 분노가 가득하네. 이래가지고는 제가 동생을 죽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아, 죄가 지금 너 앞에 있어서 너를 다스리기 원하니까 너 죄를 조심하고 너가 죄를 다스려라. 그래야지 너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동생을 죽이고 말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까지 다윗은 행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돌이켜야 할 여러분의 삶에 그 부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를 올가매는가 하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분명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균열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가맨 그 사슬에 우리는 묶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함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처럼 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지, 이 악물고 해보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계속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셔서 그 신앙에 균열이 가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 막으셔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